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약만 하더라도 13권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박해 혹은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없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등등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오늘 이 말씀에도 이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높고 높으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사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할 때 이 고난의 가장 절정이 뭐예요? 바로 그분이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죠.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이 형벌은 당시 그 로마인들이 피지배국인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때 가장 흉악하고 가장 큰 험한 벌을 내릴 때 그 사용하는 그 사형 집행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를 사형하는 그 집행 도구, 사형 집행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주고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고난,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뭘까? 사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 논란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은 알겠는데 남은 고난이 있다니. 그러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충분하지 않단 말인가? 뭔가 불충분하단 말인가? 부족하단 말인가? 아직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단 말인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의구심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 사역들, 임무들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당신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남김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적인 고난, 구원을 위한 고난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어떤 예수님의 속죄적인 고난, 속죄적인 그런 죽으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남겨진 것이 있고 그 남겨진 것을 우리가 채워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면 이거는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지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축소시키는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의료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남겨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남겨진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교주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고 그 나머지를 그 교주가 이루었다라고 해야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채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큰 성경과 배치되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불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 죽으심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나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가리켜요. 자,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잖아요. 자기가 막 노력을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요. 그래야 구원이 이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남은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의미해요.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면, 특히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바울의 교회론이 나와요. 바울은요, 아주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체계 있는 균형 잡힌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특히 예배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연합된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런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아주 유대계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고, 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다메섹은 요즘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호련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더니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엎드러집니다. 거꾸러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사울 보고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동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는 교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교회의 이제 직분론이라 바울의 직분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직분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게으름이나 의무적으로나 어떤 형식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이 자리를 맡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그 직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우습게 하찮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태만하십니까? 등한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직분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을 감당함에 있는 거는요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고난이 같이 수반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일 그 자체가 여러분 힘들기도 하지만 때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참 힘이 들 때가 많아요.
바울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 일꾼을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다고 그랬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내가 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적당하게 거리를 들고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여러분 끌려가시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볼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치를 당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갈 때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서 따라갔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내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떤 불이익이 당할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명과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멀찍이서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틈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 베드로가 오늘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여러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꼼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길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참 적용할 것이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동참해요? 기도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기도할래? 막노동할래? 기도 1시간 할래? 기도 30분 할래? 하루 막노동할래? 했더니 아이고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그냥 막노동하고 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노동이야말로 정말 값진 노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성도가 힘 있는 성도고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에게 여러분 돈 많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권세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하러 가셨어요? 여행 가셨어요? 휴시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육신을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정말로 같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는 아랑곳도 없고 자기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졸린다고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한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다면 나중에는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항상 하는 게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도 이번 주는 하지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해라, 네가 금식을 3일 해라, 일주일에 해라, 전도를 5명 해와라,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네가 힘들지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돈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못하고 전도 못하고 여러분 금식 못할지언정 내가 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전도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같이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은요 다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길게는 130년, 140년 전에 그 정말 미개하고 문명의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흑암의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전해줬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 토, 주일날 우방안실 입주 사전 점검일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달 입주하면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정말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뿌릴 뿐이에요.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몸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물질을 같이 하여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다라고, 주님이 입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고난하면은 힘들어, 어려워하지만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